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자라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뭇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가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여러분들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귀하십니다. 그 20세기 초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로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더 핑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미세한 내용조차도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럴 때가 꽤 많다. 그러니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라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은 그냥 배경 설명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그냥 배경 설명 같은데 이 2절을 좀 잘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지리적 설명 그리고 이런 뭐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칭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베데스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 또는 은혜인데 이 베트와 헤세드가 결합되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돼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와 은혜의 집이다. 그런데 이 연못이 어디에 있냐면 양문 곁에 있어요. 여기 양문이 무슨 문인가?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성곽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북문 있는 것처럼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들어가는 어문이라는 문도 있고 골짜기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골짜기 문이라는 것도 있고 걸음을 내다버리는 분문이라는 것도 있고 물을 길어 나르는 샘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양문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성전 제사에 바쳐질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고 하는 건 양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 자체가 이 배경 설명, 이 구조 자체가 어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도출되는 것이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의 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다가 있는데 거기 행각이 몇 개 있대요? 5개가 있어요. 이 5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숫자, 하나님이 쓰신 숫자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돼 있죠. 실제로 이 5이라는 거는 은혜의 숫자, 하나님의 호의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줬대요? 5배나 더 줬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5장 22절에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예. 오병이어때도 보리떡 5개예요. 예.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5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죠. 그 관점에서 양문, 베데스다, 행각 5을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미쳐지는 문이죠. 은혜의 문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행각 5,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2절 한 구절만 봐도 은혜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 옆에 있고 또 은혜의 집이고 또 거기에 행각 5이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넘쳐야만 되는 곳이에요. 3콤보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곳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상은 항상 반전을 주죠. 은혜가 있는 곳에 가장 무자비함과 비은혜가 있어요. 잔칫집에 포도주가 없어요.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그곳에 가장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죠. 어떻게 은혜가 안 넘치나 봤더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더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병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모여있나 봤더니 거기에 어떤 전설 같은 소문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더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움직이고 물이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치유가 되더라.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거를 빨리 눈치채고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서 치유가 얻게 된다. 그 소문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질병에 걸린 분들이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5이 꽉 차 있는 거예요. 5개나 있는 행각에.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3절 4절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게임 중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각에서 이 물이 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넌 어디 아프니? 너는 언제 얼마나 아팠니? 진짜 힘들겠다. 너는 맹인이니? 자리를 저니? 너는 어디가 말랐니? 여기 혈기 마른이라고 하는 건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중풍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마비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도시락도 같이 까먹을 수도 있고 같이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한 순간 바로 점심때까지 친구였다가 물이 동한 순간 갑자기 여기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집이 갑자기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쏜살같이 누가 뛰쳐나가는 그 순간 쟤 잡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쟤 잡아.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맹인, 다리 좋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이 1등 못하게 하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친구도 형제도 동료도 없어요. 다 적이고 무한 경쟁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사람을 써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막 저지하게 하고 나를 누가 들쳐 입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내 세력을 키워갖고 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한테 힘이 없고 그렇게 사람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나보다 앞서 가는 사람 가다 넘어져라. 가다 코가 깨져라. 라고 저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힘이 없을 때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말로 죄 안 졌습니다. 그냥 힘으로 누르지.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을 때는 말로 죄를 져요. 가다가 코가 깨져라. 그러다가 다음번에 보니까 한 2명만 이기면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얘는 항상 나보다 빨라. 그러면 옆에 어떻게 짱돌이랑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뛰는 거. 가다가 짱돌이 하나 들고 가다가 내 앞에서 이제 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짱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터지든 다리가 터지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얘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이라면. 진짜 간절한데 내가 1등 해야만 내가 거기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아시죠? 오징어 게임처럼 보였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1등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의 피 위에, 죽음 위에, 실패 위에 내 승리가 있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거기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의 계획을 세웠다가는 평생을 1등 못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면 안 돼요. 가장 무자비해야 되고, 잔인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게임의 장소예요. 사느냐 죽느냐, 게임의 장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의 집인데 가장 비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1차원적으로만 얘기하진 않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의 집의 반대는 단순히 비은혜, 무자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비은혜는 조금 더 들어가면 행위의 집, 인간의 행위와 능력과 열심에 근거하여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의 모든 방식과 그런 게임을 하는 곳을 비은혜의 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의 반대가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비은혜가 일 수도 있지만 은혜의 반대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율법의 행위는 단순히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 이걸 우리의 행위의 율법의 행위, 즉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실천을 통해서 이 하늘의 것들을, 구원을,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와 방식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반대돼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율법 지킴으로, 내 착함과 선함으로, 내 경건으로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 보일 것 같은 어떤 그 선행 체계와 종교 체계를 내가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방식들, 그런 식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의로워질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의 상급도 챙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와 구원과 상급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을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을 길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은혜에 의하여, 나를 믿고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되게 아멘 하지만 여러분은 겸손하셔서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그리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어떤 것들을 성취하여 자기를 증명하여 상급으로서 구원도, 상급도, 그리고 칭찬도 받고 싶어요. 이게 행위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고 싶은 방식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여서 상급으로서 이런 걸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방식은 내가 자랑을 못한대요. 은혜의 방식은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의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인정을 심령에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증명돼요.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 한 푼만 줍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승리자가 돼서 상급으로 주세요. 제가 얘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상급으로 주세요. 그래서 상급으로 주는 거면 멋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주님한테 아름다운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정말 이게 있죠. 그지 같은 마음. 그게 있죠. 네, 정말 그지 같은 마음, 진짜. 너무 배고파고, 너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 안에 너무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그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빈손 들고 왔으니, 은혜 좀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은혜의 집은 다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한번 잘 뛰어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잘 뛰어가지고 한번 1등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 했다, 이렇게 오래 참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끝까지 이를 악물었더니 1등 했다. 그럼 누굴 자랑하겠어요? 그렇게 오래 참고 견뎠던 나의 의를 자랑하겠죠. 그럼 거긴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율법의 집이고 행위의 집이고 무한 경쟁의 집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너희는 가난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안 가난한데 가난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실존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병자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3명의 병자를 얘기해요. 대부분 그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병자예요. 무력한 자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3명의 병자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까 혈기 마른 사람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을 그랬죠. 여러분, 맹인이 1등 할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야 물이 동하는 걸 봐야지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럼 맹인은 절대 1등 못 해요. 다리 저는 사람 1등 할 수 있어요? 팔이 절린 게 아니라 다리가 절어요. 1등 못 해요. 마비가 있어요. 마비가. 어떻게 1등해요?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1등 못하는 것들이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서 제가 좀만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기서 버티고 앉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은혜의 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주님,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맹인이에요. 저 다리 절어요. 저 마비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병자라고 그래요? 38년 동안 병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총 40년인데 시내산에서 2년 빼면 광야 38년이에요. 실제로 방황한 기간이 시내산 2년 빼면. 그런데 38년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병자가 아니라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너희도 이 병자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38년이 딱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섬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는데도 다리가 저는 사람처럼 하나도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았어요. 우상한테는 막 금방 반응하고 세상한테는 금방 반응하는데 하나님한테는 항상 무감각해. 감동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어요?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영적 무감각자였어요. 이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주님이 놀랍게 그들의 상태를 또 파헤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낫고자 하는 거? 근데 왜 낫고자 하냐고 물어봤을까? 이걸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38년 동안 병에 걸렸으면 나을 의지도 없어졌을 거다. 이제 뭐 못 낫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나을 의지에 대해서 다시 일으키시려고 낫고자 하는 열정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한번 물어보신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신 걸 수도 있어요. 너 낫고자 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공부 1등 하고 싶어? 네. 근데 왜 공부 안 해? 너 건강하고 싶어? 네. 근데 왜 열심히 운동 안 해? 그 뒤에 뭐예요? 너 하고 싶니? 네. 근데 너 최선을 다했니? 이게 뒤에 붙는 거죠. 너가 정말 낫고 싶은데 나으려고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묻는 질문으로 느낄 수 있냐면 너 아직도 낫고자 하는 열정 있니? 그리고 나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니? 열정과 열심을 묻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낳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물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무태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여기 되게 중요해요. 무태에 넣어준 사람이 없으면 꼴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요. 기어서라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질 걸 알면서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도 자기는 어때요? 가요. 내려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동안, 그게 3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있는 동안 날 도와주는 인간 한 명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먼저 가서 치유받은 거 다 다른 사람의 열심과 도움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거의 한 30년은 여기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 걸 알면서도 저는 기어 내려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정과 열심으로 기어 내려갔어요.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정과 열심을 보시고 만약에 낫게 해주셨다. 7절 말씀을 듣고, 진짜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안 도와줬는데 30년 동안, 아니면 병이 생겼을 때부터 실제로 38년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 평생을 그토록 노력했니? 열정과 열심을 냈니? 귀하다. 나으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아라.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은 거죠. 내 열심과 열정 때문에 주님이 감동해서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 열정과 열심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이 그랬다면 이거는 율법의 얘기였어요. 그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서 넌 왜 이렇게 어리석니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데 너의 영적 상태와 너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낫고자 한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물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저를 좀 고쳐주세요 했어야지. 네가 낫고자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했었어야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물 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려고 했을 거야.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낫고자 했으면 예수님이 치유의 근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시고 주님이셔서 주님을 알아봤어야 했고, 그 다리로 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고, 다 마비됐더라도 입술로라도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는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여서 불구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마비된 자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지금 걷고 싶고 뛰고 싶겠지만 진짜 나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서, 영적 소경에서 나를 아는 자, 영적으로 저는 자에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 나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에서 나를 감지하는 자로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병자가 그걸 다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치유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랐고 병자였지만 죄인 되었을 때, 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오셔서 은혜로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병자를 불러요. 말씀하신 유대인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시죠. 은혜로 치유하셨으면 이제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님이 너에게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진짜 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더 심한 게 뭘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더 심한 게 생기니까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질병이 나타났으니 그 습관적인 죄를 버려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심한 것,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병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경 상태, 영적 불구 상태, 영적 마비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것,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알아서 이제 내가 예수이고 구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다리가 생겼고 나와 동행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나를 감각하고 감지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 절대 놓지 마라. 다시는 영적 소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게 제일 무서운 죄다.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사는 것 제일 무지한 거고 나와 동행하지 못하는 상태 가장 최악의 상태고 나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 내가 없어도 행복한 상태, 내가 없어도 아무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영적 중풍병이니 그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깨웠으니 이제 나를 보는 자, 나와 함께 걷는 자,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래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배신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꼰지른 배신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꼰지른 게 아니라 자기의 변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거예요. 나 봤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못 보고 지금 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징어 게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게임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나는 뭐 470번 뭐 120번 나는 더 이상 그 게임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본 거예요. 은혜의 길을. 진짜 은혜의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아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 없으면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저는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한 끼 집쇼가 아니라 은혜 주십시오. 그지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시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내가 무엇이 나아야 될지 알고 어떻게 나아야 될지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의 집, 그 집이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가 변화되고 뭐가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소경해서 보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감각하는 자, 그렇게 제가 나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 나아야 될 건 너와 나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로, 그리고 주님을 보는 자로 지금 저희를 그렇게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치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